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며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진 이 초기의 그런 사건들입니다. 북이스라엘 반란에 르호보암이 분노를 하죠. 르호보암은 군대를 모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징벌하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반란군에 불과한 그런 개념이었고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군대가 굉장히 약했던 것이죠. 르호보암의 군대는 강한 왕, 이 솔로몬의 군대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고, 그래 지금 공격을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소리쳤던 배경도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말씀의 2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르호보암에게 전쟁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보기에는 그냥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가 전쟁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 선지자를 이제 거짓 선지자라 치부해 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믿는 또 그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모인 군대가 이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경우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옳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경우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유다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지죠.
이후에 이 유다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이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나라의 중요한 기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조금은 더 나은 건강한 국가가 되어지죠.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왕들이 세워졌지만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그렇지만은 그 중에 그래도 남유다는 몇몇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왕들이 세워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조금 더 오래 가는 그러한 결론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재빨리 나라를 정비합니다. 요단강 서편에는 정치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중요한 장소인 이 세겜이라는 곳, 그것을 건축하여서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는 분우엘을 건축하여서 이 통치력 확대를 꾀하고 또 만약을 대비한 것이죠. 이 27절에 보면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은 그 나라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종교는 이스라엘의 뿌리이자 전부입니다. 사실 그의 나라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그는 말씀을 더 잘 지키는 이런 경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쟁은 방향을 잘못 잡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기서 이 계획하다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어에 야하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논의하다, 충고하다, 계획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굉장히 신중히 계획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이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라고 말을 합니다. 금송아지, 옛날에 아론이 만든 것과 비슷하죠. 금송아지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만든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 또 가나안 문화가 그들이 믿는 신이 송아지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위에 신의 형상을 만들기도 했지만은 신의 형상 없이 송아지만 만들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송아지의 특성인 힘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1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고 2계명을 어긴 겁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그런데 이 송아지를 타고 있는 신은 대부분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후에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금송아지는 당시 문화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이 언약궤를 혼합하여 모방해서 만든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 보면은 아주 잘못된 계획입니다. 29절에 보면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둡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의 영적 민족적 유산이 있는 그런 장소이고, 또 단은 가장 높은 헐몬산 기슭이 있어서 또 많은 것을 공급과 또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곳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31절에 보면은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레위인을 등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파 사람이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좋아 보인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을 어긴 겁니다. 33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이거에 초막절을 대체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철저히 성경을 어기고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바꾼 거죠. 오히려 정치적 고려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르고 그냥 따릅니다. 정치가 나라와 사람을 망치게 된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권력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제사를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멋대로 바꾼 것이기에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 그것은 거짓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시작을 봅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권위와 권력 욕심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지만은 하나님의 권위에는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나라가 되어지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권력욕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이름만 남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오늘 또 발견을 합니다. 결국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근본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욕심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또 마음을 두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